지난 시간 우리는 등불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등불 비유입니다. 이는 두 비유가 서로 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교훈했습니까? 하나님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상태인 우리를 이 옥토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교훈하는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땅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없음의 상태로 사는 불가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 없음의 땅에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진리, 즉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곳에는 무엇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는 적당히 열매를 맺게 만들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맺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을 밝히시며 사셨던 그 모습과 같이 작은 예수인 교회도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등불 비유 뒤에 무슨 기사가 붙어 나왔습니까?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바로 이 내용이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빛의 인생을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 즉 옥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가족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8장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는 1절부터 계속 한 가지만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결국 옥토의 상태로 지낼 자들이다. 빛의 인생을 살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빛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을 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빛의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입니까? 지식과 지혜, 돈, 명예, 성공 등 세상의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것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억만장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시죠.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당장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약은
시작만 일방이지 이후 쌍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께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면은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기도 하고 예수는 자신을 찾는 제자들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어려울 때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본문을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찾고도 예수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는 무엇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며 또 이러한 상황은 왜 생겨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를 찾으며 부를 때에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24절을 보시면 주여 주여, 그렇게 주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떠한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까? 첫째, 말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신앙의 행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둘째, 절망의 상태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로 학자들은 이러한 2가지의 경우를 두고서 참 신앙을 갖지 못했던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외침은 어떻게 보는가? 일단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의 실존적 외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내용들과는 좀 다른 외침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본 새 경우 사용된 주여는 주인을 의미하는 키리오스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주여는 키리오스가 아닙니다. 에피스타타입니다. 누가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신앙 고백은 아니었어도 예수를 절망적 현실 가운데에서 곁에 서서 인도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를 곁에 서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자로 부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태도, 즉 입술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이 단어는 이미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4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주님은 병을 꾸짖었습니다.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꾸짖으셨는데 무엇을 꾸짖으신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는 왜곡된 말씀, 즉 거짓된 말에 붙들린 자입니다. 말은 말인데 진실된 말이 아닌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된 말을 꾸짖은 겁니다. 하나의 말이 둘로 나뉘면 마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로 나뉩니다. 두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서 임하는 문제 중 하나가 열병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죄 이전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까? 죄가 등장하기 전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기에 걸렸다, 몸살이 났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을 가져온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귀신이나 열병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귀신과 열병이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그 저주를 받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든 영적 세력을 향하여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생각하고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의 광이라고 번역이 된 라일랍스는 폭풍우입니다. 폭풍우. 이는 격렬하게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여 쏟아지는 엄청난 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강렬한 비만 내렸던 것이 아니라 풍, 즉 바람도 함께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하고 큰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다는 것이죠. 다량의 비와 심한 풍랑으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기도 전에 배에 이미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구약인 누구? 요나 1장 4절과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꾸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풍입니다. 성경을 보면 광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24절부터 2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깊은 바다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 속에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광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명하심으로 생겨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고통을 수반하고 여호와를 부르짖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바다나 호수는 잔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은 잔잔하던 바다와 호수를 요란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신부로 지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평안이 깨져버렸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 수고가 인간 편에서는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죄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 사건,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잘못은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수치를 제거해 보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과 저주를 받아야 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일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죽은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 즉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면서 지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냈습니다. 경작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서 지낸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지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믿음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믿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서는 것이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인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원시복음을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이 교훈을 좀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내가 내 열심과 내 사랑으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원된 것이 죄, 즉 선악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풍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을 보면은 광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 역시 어떤 의도를 갖고 허락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엇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광풍 자체가 아닙니다. 광풍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왜 주어졌습니까? 죄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광풍을 통해 택한 자기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죄와 죄의 세력을 향하여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이 해석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광풍을 꾸짖으신 것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죄와 죄의 세력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이 주어지면 여러분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 탓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 모두 남 탓만 합니다. 특히 아담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전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누가 누구를 향하여 한 말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처음 하와를 보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담이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하와를 넘어서서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고통을 수반하고, 고통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이타의 인생을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타가 이기로 바뀌면서 더는 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 즉 내가 없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나와 너가 없습니다. 서로가 없음의 상태일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하와는 아담의 희생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이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태어나게 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됨은 희생과 섬김, 즉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선악과 사건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모두 자기 부인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하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 몸이라고 여겼던 하와까지도, 그 하와를 주시며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까지도 불편하게 생각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고통을 준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원망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왜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 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자들의 열심과 열정이 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에 대한 내용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설교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옥토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옥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통치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히 그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통치를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의 행위를 더하여 엉뚱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잘 나오는 것이죠. 22절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좀 유의해서 보면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강을 건너오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에벨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헤베르,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변합니다. 그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12사도로 나옵니다. 숫자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 이들이 12제자인 것인데 이들이 이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자리가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의 자리가 옮겨질 때에 항상 무엇을 지나가죠? 물을 지나갑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교훈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복음을 교훈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방주를 탔습니다.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래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죄로 인해 다 저주의 물에 잠겨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를 예수께서 대신 맞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여러분,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왜 운전대가 없습니까? 누가 방주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뜻대로 방주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방주의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고 있을 당시에 바깥 상황은 매우 처참했죠.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주에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홍해 도하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바다를 지나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나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신하여서 저주의 비를 맞아주시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과 정확하게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그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는 구약의 호세아와 같으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더불어 여호수아 역시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는 요단강을 건넌 것 역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호 아래 강을 건넌 사건이 되는 것이죠. 특히 방금 읽은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갈라진 물 기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아야 합니다. 외줄타기를 할 때 앞을 보지 않고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흔들다리를 좀 건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들다리? 무서운 분들은 안 건너시겠지만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다리를 제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바다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며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타고 계신 그 배가 지금 호수 저편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호수 한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광풍의 문제가 발생하여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위태하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를 찾는 것은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잠든 예수를 깨운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필사적으로 깨웁니까?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스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찾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광풍을 꾸짖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러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를 찾고도 왜 믿음이 어디 있냐는 꾸지람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본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를 서둘러 깨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광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여유롭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자신의 안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구원 자체는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자꾸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치 일을 하셔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을 은혜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배에는 예수라는 영적 메시아가 타고 계십니다. 예수가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라는 배, 즉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닙니다. 광풍으로 인해 죽게 된 자기 자신을 주목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맞다면,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맞았다면 그 배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걱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자리에서 그 광풍으로 인해 배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물론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한번 작정하신 계획은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고 예수를 든든히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를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찾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배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예수께서 여러 이적들과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며 살았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를 통해 분명히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나를 위해 예수를 찾는 인생, 예수를 수단 삼아 찾는 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훈련을 열심히 받았으며 무엇을 섬겼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 그 은혜를 잃는 순간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느 한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만든 것이 무엇이죠? 광풍, 즉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죄와 죄로 인해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실족해 만들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을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배에 제자들이 탄 이상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택한 백성의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광풍이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그러한 착각 속에서 예수를 잘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허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당장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내 진짜 모습, 즉 실체는 폭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예수를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 삼아 찾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부터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자각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나와 이 배에 함께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나를 찾았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해당 사건을 통해 결국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신 것이며, 그 일로 죄와 죄로부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시편 107편의 내용을 가져와 작은 이 에피소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유는 그 비밀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비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이 허락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 타신 배에는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단순히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여기도 보면 무리로 인하여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으면은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가까이 오지 못합니까? 그만큼 많은 무리가 예수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리가 전부 한 배에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즉 예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12제자와 자칭 제자라고 칭하는 이들이 함께 배에 올라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22절을 보면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12사도는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을 처음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이미 여러 차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두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12제자 외에 그 배에 함께 탄 자칭 예수의 제자라고 여기는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과 자칭 제자라고 여김에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하여서 일으키는 여러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며 경험을 해도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자칭 예수의 제자라고 여기는 이들의 경우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예수가 정작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가 아니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원함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앞에서 어느 누가 담담하게 나는 죽어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가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 예수를 깨우며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반열에 함께 하겠죠. 문제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 예수를 찾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예수께서 우리의 실체를 자각하게 만드시고 죄의 문제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말씀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잔소리에 불과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들이 아닌 제자로 교만하게 살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25절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다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의 여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줄였는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 내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갖고 살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죽지 않고 사는 자리, 즉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산다고 말하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인생에 찾아온 광풍을 주목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물결도 명령하여 순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위하여 예수를 찾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서 조금씩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는 책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